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이른 아침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1+1 전도 축제 마지막 한 주간 보내면서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전도가 단지 어떤 사역의 하나 또 해야 될 어떤 사역 가운데 어떤 하나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 곧 화해자의 직분을 주셨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우리가 왕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을 전체를 드러내는 것을 성품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품은 그 사람, 그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1+1 전도 축제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성품을 세우고 우리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그냥 한번 행사로 끝나면은 행사가 되고 말지만 전도자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내 내면과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숙한 그러한 시간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날 그런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말할 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무한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특별히 잘하는 전도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도 또 열매가 많은 전도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모든 전도는 관계를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관계를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전도자인 나 아니면 상대방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 나, 곧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내 삶, 내 성품, 내 인격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인격으로 성품으로 전도할 때 진정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전도는 점점 더 내 성품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전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의식이 세워졌다고 하면 이제 나는 무엇보다 전도자의 모습을 갖춰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품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성품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아주 소극적인 전도와 적극적인 전도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전도는 내가 존재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그래서 그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죠. 적적인 의미는 입을 열어서 아니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께로 초대할 수 있는 것이 적극적인 전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소극적으로 전도하는 단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다고 하는 그 삶 그것 자체가 길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도입니다. 보통 대형 그 매스컴에서 한 번씩 뭐 교회관에서 뭐 그냥 뭐
잘못된 것들 때리고 무슨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뭐 한 번씩 할 때마다 보통 20만 명 정도가 기독교를 떠난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에 관한 선한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이 알려질 때마다 복음에 대해 열려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것 같지만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자의 성품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현장범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땅에 무엇인가 글자를 쓰셨습니다. 어떤 사본에 의하면 예수님이 쓰신 내용은 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범한 그들의 죄목을 땅에 적었다. 그러한 사본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께 여인을 끌고 와서 다그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고 마침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했다라고 맨 마지막에 적어놓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드러낼 때 은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는 모두 그의 은혜를 충만한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은 은혜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은혜에 관한 이러한 요한의 설명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이 당시 사람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종교적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은혜는 별로 그들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은혜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다 거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도 너그러우신 거죠. 너무도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계속해서 고발하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모든 틀을 깨는 그러한 행동이었고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셨고 또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위한 온전한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행동에서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것이죠. 주변에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에게서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이러한 행동을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아주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랍비인 예수님께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바로 은혜의 모습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실 그 자리에서 정죄할 권한은 오직 예수님에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정죄를 포기하신 셈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그 죄로 인하여 도래마다 죽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었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사실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은혜의 삶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와 은혜를 연결시켜 볼 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고백이 있고 경험이 있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한 그러한 다 아름다운 믿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뜨겁게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내 의식이 분명히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그리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은혜의 주님의 소원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는 은혜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마땅한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내가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또한 은혜의 사람이 전도를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은혜의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실제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가장 최고의 차라고 광고하고 또 그렇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타고 다니는 차는 다른 차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말은 신뢰가 가지 않을 겁니다. 농심라면 회사 사장이 자기가 즐겨 먹는 라면이 농심이 아닌 다른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만드는 농심을 저는 사지 않을 겁니다. 가끔씩 무슨 사건이 터지면 더 이상 그 회사 제품은 안 써.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과 광고와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죠. 은혜의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은혜의 삶을 보여주어야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은혜의 삶을 살아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은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매일 함께 사는 가족들, 또 가까운 사람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 때 진정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풀 기회를 끊임없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은혜의 삶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시간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예외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텅 빈 영혼의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는 우리들은 그들의 빈 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양한 그러한 문제와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물론 아주 심각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일들이 우리가 은혜를 베풀 기회가 되어서 은혜를 베풀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전도자로 세워져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누가 새로 이사 왔다, 이웃집에 왔다. 그러면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을 것입니다. 여기 학교는 어떤지, 좋은 학원은 어떤 학원인지, 뭐 여성분이라면 머리 잘 자르는 미장원은 어디인지, 뭐 많은 생활의 정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이러한 아픔을 누군가 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비 오는 날 주차장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우산을 펴서 함께 비를 피하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저거 막 들어가는데 먼저 탄 분이 나를 봤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열어주면 좋은데 그냥 꾹 닫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뭐 제가 그분의 행동에서 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좀 마음이 좀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렇지만 또 거꾸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타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 게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기다려서 열어주고 들어오면 인사하고 하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런 작은 행동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는 행동, 은혜를 베풀 기회를 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전도자는 그러한 부분에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감동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자로서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이번 원펄선 축제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 하나님 앞에 갈 그날까지 살아가야 될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나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작은 빛이 비추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부담을 가질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됩니까? 자, 시작은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사람이어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이러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전도 축제는 성숙한 전도자로 가는 우리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를 세워가는 그러한 영적 운동입니다. 그 열매로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 축제는 우리의 영적 성품이 성숙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초점을 잡으면 열매가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원+1 전도 축제 당장의 열매도 감사하고 좋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열매로 맺혀지는 그러한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존재로 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잘 사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 은혜의 사람으로 복된 전도자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